이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교회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습니다. 몰두했습니다. 집중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첫째는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삶의 매뉴얼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에 대한 무지를 깨닫게 되면서 그 무지로부터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는데 진리를 더 잘 알아야 하겠기에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받는 일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기독교의 힘이 곧 진리의 말씀에 있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교제가 풍성한 교회에 대하여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즉 가르침에 오로지 힘썼고 서로 교제하는 일에 오로지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3,000명이나 되는 회심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사도들의 가르침 앞에 듣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일에 또한 힘썼습니다. 이 교제라고 하는 말은 일반 사회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는 말입니다. 가장 흔하게 쓰일 수 있는 말로 동창회 같은 데에서 함께 모여서 덕담을 주고 받으면서 이야기꽃을 피우는 그러한 친교적인 교제, 그것도 우리가 교제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우리가 교제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젊은 남녀가 미래에 대해서 속삭이고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이성 교제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제라고 하면 정치권을 생각해 보시면 자기의 이권을 따라서 줄을 서서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알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교제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별로 바람직하지 아니한 그런 형태의 교제들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사회에서 이해되고 있는 교제의 의미들이 보통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교제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면 그와 유사한 생각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제는 그런 종류의 교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을 보시게 되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사도신경 펴보세요. 성경 제일 앞쪽에 보면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로 제일 앞부분에 사도신경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되짚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다시 드리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신앙으로 고백할 때에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를 보시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시고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그 밑에 어떠한 예수님인가라고 해서 탄생에서부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성령을 믿사오며 나오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제가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5가지의 또 다른 믿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거룩한 공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이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사도신경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으로 이해하시고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따로 띄어서 고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공회를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고 그 다음에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이렇게 이어서 고백하시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 한번 숨을 쉬시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저를 따라서 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이렇게 앞으로 고백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가지가 죄를 사해 주신 건 믿고 몸이 다해 사는 건 믿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이 교통이 무엇이냐면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펠로우십이라고 하는데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걸 교통이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의 의미는 제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의 기초로서 성도의 교제가 이야기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우리의 본질 아닙니까? 기독 신앙의 본질처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요, 기초요, 정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은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 이 정도 수준의 요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질로서의 요구되어지고 있는 성도의 교제임을 인식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교제는 영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 모두를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교제에 대하여 제가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릴 것인데 그 첫째는 교제의 이유, 왜 교제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교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마지막 3번째는 교제가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교제의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왜 성도 간에 교제가 필요한가? 왜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가, 본질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답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이 답을 얻는 데 돕기 위하여 가족 개념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무엇입니까? 물론 부부는 피차가 선택을 하여서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만 이제 자녀를 낳게 되면 부모가 자녀를 선택하여 낳지 아니합니다. 반대로 자녀가 또한 부모를 선택하여 이 땅에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즉 부모와 자녀 간의 가족 구성원으로 되어 있는 그 구성원들은 내가 선택에 의하여 그 가족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가족은 운명 공동체라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명 공동체, 주어진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구성원들 사이에는 상호 교제하는 것이 어떠한 목적에 따라 강제적으로 집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제가 부족한 가족들을 우리가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튼 가족 구성원 간의 교제가 약한 그 가정을 보게 되면
건강치 못한 가정인 것을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가정의 위기라고 하는 시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 위기의 소리가 높여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가족이 중요하다, 가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또 다른 소리도 대단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원래의 가족의 모습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소리들입니다. 원래 가족은 서로 간의 교제가 활발한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교제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서 가족을 말씀드렸는가 하면 성도란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말이 곧 가족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우스홀드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영적인 가족이 되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하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우리가 가족으로 모였다는 것이고 그 가족됨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요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운명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부름받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성도는 피차 교제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필연적인 것이고 신앙의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운명 공동체임을 인식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운명 공동체임을 믿습니까?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저 교제를 마음 내키면 하고 마음에 안 내키면 하지 말고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간의 대화와 교제가 활발한 가정이 건강하고 좋은 가정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도 간에 풍성한 교제가 일어나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또 다른 이유를 찾자고 하면 그것은 지체의 개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는 각각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체들은 몸이 원활하게 기능하기 위하여 각자 맡은 임무들을 성실하게 잘 수행할 뿐만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이하를 보시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몸의 한 지체가 아프면 몸 전체가 아픔을 느끼지 않습니까? 몸 전체가 아픔을 느낀다는 말은 몸에 붙어있는 또 다른 지체들 역시 아픔을 느낀다 이 말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몸의 한 지체가 영광을 얻게 되면 온 몸이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니까 그 몸에 붙어있는 다른 지체들도 동일하게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몸에 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원활한 교제를 할 때에
몸인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제대로 바르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성도의 교제를 무시하는 것은 몸과 지체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이런 면에서 아무리 개인적으로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 신앙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 간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들로서 깊은 유기적 교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성도 간 교제의 이유를 분명히 알았다고 하면 이제는 반드시 그 다음 단계인 교제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간에 발생하는 교제의 성격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교제의 성격은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공동체에서의 교제는 모든 차별을 극복합니다. 인종이나 민족이나 지위나 학벌이나 빈부나 남녀나 노소나 또는 심지어 성격조차도 다 차별을 무시하고 그 모든 다양함이 아무런 차별 없이 통용되어야 하는 곳, 그것이 곧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자연스럽게 차별화되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예수 공동체에서는 통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공동체에서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전혀 다른 형태로 형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성도를 영적인 가족이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온 우주 만물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한 가족으로 삼아주셨어요.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로열 패밀리가 된 것입니다. 왕가에 소속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가에 속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성 밖에 있었던 삶에 대한 차별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풀러 신학교라는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의 총장이신 리처드 마우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칼럼을 하나 쓰셨는데 1970년대에 남아공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남아공은 인종 분리 정책 또는 인종 차별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던 때인데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핫 이슈가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었던 때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개혁주의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그 부분을 놓고 토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이 남아공에 있는 남아공에 있는 그 인종 분리 정책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신학자들이 신학적으로 그것이 옳습니다라고 합리화시켜준 것에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백인들이 흑인들은 흑인대로, 백인들은 백인대로, 칼라들은 칼라대로 각각 자기 인종대로 사는 것이 가장 축복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 뒷받침을 통하여서 주장함으로써 흑인들은 흑인들끼리 모여 살게 되었는데 그 꼴이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완전히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한 그러한 곳에 가두어 두고 살게 하고 백인들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파라다이스를 형성해 놓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전 세계가 들고 일어나게 되니까 그 토론에서 그와 같은 신학적 뒷받침을 했던 한 대학의 총장이 이와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인종 분리 정책이 종식되기를 바라지만 그때까지는 우리 대학은 주류 사회의 인종 차별 관습을 계속 따를 것입니다. 백인 네덜란드 개혁파 구성원 대다수에게 변화의 필요성을 납득시키기가 아직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우리 국민을
지나치게 앞질러 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변호를 했어요. 이때에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참여한 한 흑인 신학자가 손을 들고 일어나 그 백인 총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논박을 했습니다. 당신의 민족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하고 있군요. 당신의 민족을 교육해야 한다. 당신의 민족을 지나치게 앞질러 갈 수는 없다. 글쎄요, 나도 흑인 남아공 국민으로서 내 민족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말하지 않을 수 없군요. 비록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라면 난 내 민족을 포기할 것입니다. 내게는 나의 민족적 정체성보다 예수님께 소속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것인데, 복음이 당신에게 요구한다면 당신도 당신의 민족을 포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아니한 차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 흑인 신학자는 우리가 민족을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여든 이 공동체는 더 이상의 그와 같은 인종적, 민족적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새로운 소속감, 로열 패밀리로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왕가들로서 모두가 동등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장하게 보면 동일 집단의 원리라고 하는 원리가 하나 나옵니다. 동일 집단일수록 복음의 수용성이 강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동일 집단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이론입니다. 현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맞는 말이고 전도학적으로 볼 때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강남의 교회에는 사회적으로 그 정도의 사람들이 가야 편안하게 느껴요.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강북에 살면서 일부러 강남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린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사회적 수준이 그와 같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들은 모두가 세련된 예배를 드립니다. 세련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덩달아서 세련된 사람이 되고 싶어서 일부러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동일 집단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이 이론이 전도학적으로는 맞을지 모르고 현상적으로는 맞을런지 모르지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데서는 완전히 잘못된 이론입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아파트의 주인도 아파트의 경비도 같이 들어와 한 형제여 자매라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한 회사의 사장도 그 회사의 직원도 같이 와서 형제여 자매여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한 나라의 대통령일지라도 교회에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환경미화원이라 할지라도 신앙이 돈독하여 사람들에게 신앙적 존중을 받는다면 장로가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이 차별 없이 들어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오직 새 생명을 부여받은 자로서의 신분으로만 새롭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와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살이 우리의 옛 신분이나 학력이나 재산이나 인종이나 그 어떠한 상태의 조건에 따라서 차등 적용된 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새로운 생명을 부여하는 것으로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가족이 되었다는 것은 오직 새 생명을 얻은 것으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놓치는 한 교회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교제를 영원히 이루어내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차별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굳이 우리가 차별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이 부름받은 자로서의 세상과의 차별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손을 잡지 않아요.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차별된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이하를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두어야 할 유일한 차별인 것입니다. 세상과의 구별됨. 그런데 만약 이 세상과는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손을 잡고 교제하면서 마치 그것이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으로 우리 기독교만 주장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모든 종교를 다 포용하고 손을 적당히 잡는 그러한 행위를 하면서 정작 차별을 두지 말아야 할 이 교회 안에서 피차에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는 그러한 것을 위하여 흘려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로서 모두가 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새 생명을 소유한 자들로서의 동등한 입장에서 동질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하늘의 언어를 말하고 할 수 있는 대로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이 이러하겠거니 그 삶을 살아드리는 경험들을 하며 사실 수 있는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교제의 내용이라 하면 많은 것들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 때문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제한하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교제의 내용은 한마디로 나눔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나누는 것에는 영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있고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두 부분에서 모두 풍성한 나눔을 경험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영적인 것은 어떠한 것입니까? 다시 4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 떡을 뗀다는 말이 넓게는 애찬을 의미합니다. 음식을 서로 나누어 먹으면서 피차 덕담을 주고받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세워주는 그러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다 문자적으로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고 한다면 이 떡을 뗀다는 말은 성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하지는 아니하지만 영적으로 깊은 교감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에 의하여 구원받은 자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처럼 저 사람도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동질감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요, 한 가족이요, 동일한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여하는 영적인 교제, 영적인 나눔, 이것이 바로 성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교회가 성찬식을 자주 거행하지 않습니다. 1년에 한 두어 차례 밖에 하지 못해서 마음이 아픈데 할 수만 있다면 좀 자주 해서 이러한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인 것을 깊이 자각하고 영적인 교제를 풍성히 나누는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에는 성찬뿐만이 아니라 기도에도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문제와 아픔을 놓고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를 가리켜 중보의 기도라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서 피차의 깊은 영적인 나눔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대상들을 자주 못 보아도 언제나 그 머릿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얼굴을 보게 되어도 매일 본 것과 같은 반가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피차의 기도를 통하여 영적인 교류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러한 기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물질적인 나눔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44절과 4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길 보면 그 유명한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얼마나 이상적인 모습입니까? 그러나 이 말씀을 이렇게 바로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거 내 거 없이 아무나 아무 것이나 막 썼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는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가 그대로 인정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들이 그 공동체 안에 없는 자들의 형편을 살펴서 필요하면 자신의 재산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아 그들을 도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부가 백성들의 수입을 다 거두어 들여서 동일하게 나누어 주는 식의 그 공산주의 경제 형태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은 말씀을 좇아 사는 새로운 공동체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삶의 목표가 달라졌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는 나누는 것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내 것을 왜 다른 사람에게 주는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족 된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에 이 나눔이 하등 어려운 것이거나 어색한 것이 아닌 것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물건 하나 챙기는 것이 중요했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중요했고, 그래서 내가 왕따를 당하면 삭개오처럼 돈이라도 많이 벌어서 나의 열등감을 극복하려 했고, 다른 사람보다 높은 지위를 차지해서 군림함으로써 상대적인 만족을 얻으려 했던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새로운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삶의 방식은 더 이상 그러한 것이 아닌 피차를 돌아보는 눈이 열리고 피차를 돕고자 하는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자원하여서 나의 유효한 것으로 부족한 자를 채워주는 자발적 행위가 일어나게 되는 공동체, 참다운 교제가 풍성히 일어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가지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리 길게 가지고 간다 해도 우리가 죽는 날까지입니다.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돈 가지고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놓고 가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삶을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사람들이 그 잠시 잠깐 맡겨진 물질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 드리고 우리의 모든 시간을 다 드리고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온갖 힘을 다 쏟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위이겠습니까? 그 순간에 주어진 물질은, 그 순간에 주어진 나에게 있는 것은 영원을 소유할 자가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삶을 위하여 연습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임을 알고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잖아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 너의 보물을 이 땅에 두지 말고, 거기는 좀이나 동록들이 해하니까, 도둑들이 손을 타니까 이 땅에 두지 말고
저 하늘에 쌓아두라. 다시 말하면 순간의 것으로 영원을 준비하는 일에 사용해라 말씀하잖아요. 새로운 신앙 공동체 안에 일어나고 있는 교제란 바로 이와 같이 순간의 것으로 피차를 나누어 줌으로써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교제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와 같은 교제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영적인 교제들이 있습니까? 물질적인 나눔이 있습니까? 비록 완벽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이와 같은 교제의 모습을 위하여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결심하고 한 걸음을 내디딜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매일같이 한 걸음씩 걸으면서 좋은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기에 더 이상의 차별이 없고 몸의 지체들이기에 서로 간에 우열이 없는 아름다운 교회, 함께 나누는 것이 어색하지 않는 교회, 그 좋은 교회로 소문이나 이 부평과 인천과 세계 가운데에서 모범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평 동북교회 이름으로 한 가족으로 묶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름받은 운명 공동체인 것을 알아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마음의 차별도 없이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나누며 참 행복을 누리며 참 천국을 경험하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